안녕하십니까. 진리로 여는 성경 여수run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41강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그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 어린아이가 어떠한 용도로 쓰여졌으며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가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학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당신 자신이 더 밝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미 제대로 그 영이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날 어떤 방법으로 성령이 헬퍼로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 의중, 의도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목적하에서 우리가 지금 성경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40강에서 요한복음 6장 4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서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하려면 이제 이 떡이 무엇이냐, 이 떡을 예수님께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할 줄 아시고 이미 아셨어요. 그러면서 시험을 했어요.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그 하고자 하시면서 빌립을 시험하면서 이 떡을 저들이 배고파하는 이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이겠느냐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빌립이 여기에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면 이 떡은 말씀이라는 걸 인식을 했어야 되죠. 근데 아직까지 이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안 열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의 사건을 겪지 않으셨기 때문에 빌립은 여전히 예수님은 따라는 다니지만 아직 세상에 속한 존재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 먹을 밥, 떡, 빵 여기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이제 대답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 떡이 무엇이었느냐를 이제 또 보면 그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백성들, 오합지졸과 같은 백성들이었죠. 그들을 어떻게 해요? 유월절 전에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구원하는 방법은 예수님 자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안에 그 실체는 뭐였냐면, 정체성은 뭐였냐면 진리, 곧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곧 시장이었고 그 시장에서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무료로 파는 분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빌립이 이 부분을 이미 알았다라면 어디서 우리가 떡을 사오리까? 당신이 떡인데,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떡인데, 당신이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눠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직 빌립은 그 위치까지 못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떡은 어떤 떡이냐? 그것을 먹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다. 떡이니까 나를 먹고 뭐하다? 죄의 속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던져주신 모든 양식은 어떤 거였냐면 죄의 속함을 받는 양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속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라,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죄를 속할 수가 없겠죠. 내가 여전히 의인의 모습으로 있으면서 죄속함이라는 거는 있을 수 없죠. 죄인이라는 걸 고백할 때 그것이 용서를 받는 거지. 내가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죄속함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가 너와 함께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전에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라. 그러한 떡을 지금 이 백성들, 오합지졸 같은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이 증명을 해주죠. 하나님의 떡은 뭐래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실 그 말씀은, 떡이 곧 말씀이잖아요. 떡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란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근데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래요, 존재.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자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아니라 땅에서 난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가 누구에게 뭘 주는 거예요? 여기요.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영혼의 문제로 받지를 않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 지금 물질적인 세상을 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라면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게 어떻게 생명을 줘요? 세상이 이 보여지는 이 세상이 생명을 줬다라는 것은 뭐 어떻게 된 게 생명이에요?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지지난 시간이니까 세상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었죠. 세상은 곧 뭐냐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자들, 그러나 아직까지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을 통틀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실천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또한 6장 51절에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무슨 떡이다? 죽은 떡이 아니라 나는 살아있는 떡이다. 예, 그러니 육체를 갖고 있고 그 말씀 자체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뭐하리라? 영생하리라. 예, 생명을 주는 것이라와 영생하리라가 같은 거죠. 그러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그 세상 안에 그 세상 세상 존재들, 아직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생명으로 가지 못했지만 그분을 따르고 있는 육에 속한 그 혼의 생명들, 예, 그들을 위해서 나는 뭐를 준다? 내 살을 준다, 사르크스, 내 육체를 주겠다. 그래서 내가 육체의 죽음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배운 거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6장 8절부터 오늘 볼 텐데요.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아까는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물어보았잖아요. 근데 안드레는 조금 더 전진한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안드레를 보니까 안드레아스예요, 원어는. 근데 남자답대요. 안드레아스는 남자다운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통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안드로포스, 사람 그럴 때 안드로포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안드레아스는 인류, 그러니까 안드레포스라고 할 때는 인류, 모든 단체적인 그 한 사람, 단체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는 그냥 통칭어적인 안드레포스란 단어를 쓰는데, 안드레아스 그러면 안드레, 예, 개개인 한 사람을 표현할 때 쓰는 말로서 그 남자로서의 개인을 의미하고 있다. 9절에 보니까 여기에 한 아이가 있대요. 여기 한 아이. 근데 이 한 아이가 있어서 뭘 갖고 있어요? 여기 떡을 갖고 있네요. 근데 무슨 떡이냐면 보리떡이에요. 그러면 이 한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떡은 떡인데 말씀은 갖고 있지만 어떤 말씀? 거친, 예, 이 보리로 만들어진 떡이란 말이죠. 그 보리떡 몇 개? 5개. 그리고 물고기가 2마리, 예, 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안드레도 똑같이 얘기해요. 빌립과 같이.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5천 명을 먹이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어떻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 또한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 뭐였냐 하면 보리, 떡. 그래서 한 아이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건데요. 한 아이라는 단어를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 파이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이스. 그 다음에 파이다리온. 그 다음에 파이디온. 이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파이스라는 단어는 뭐 소년이다. 그러면서 뭐 노예다. 또는 특히 종이다. 이런 단어로 주요 쓰여져 있고 여성 명사 또는 남성 명사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뭐 이렇게 할 때 땅에서의 물질 세상에서의 그 아이를 표현할 때 육적인 것을 표현할 때 주로 신분적인 차원에서 파이스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는 보니까 중성형이래요. 그러면 중성형이라고 그럴 때는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니까 물질적인 신분을 떠난 상태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어린 소년, 아이, 청년. 그 여기에서는 지금 종이라는 단어는 없단 말이에요. 중성명사.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땅에서 이제는 이 땅의 종의 신분, 거기에서 육적인 어떤 신분이라면 거기에서는 자라가지고 어떤 상태? 중성이 상태. 아까 우리가 그 저기 보리떡 5개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여기요. 한 아이 파이다리온. 얘가 갖고 있는 게 떡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아이는 이미 육적인 어떤 애굽의 속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미 광야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율법의 말씀이라도 일지라도 말씀, 거친 보리떡을 갖고 있는 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세 가지로 설명을 하잖아요. 육과 혼과 영을 분리할 때 애굽 단계, 광야 단계, 가나안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는 육을 설명하고 여기는 혼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지금 딱 여기는 출발을 했고 애국 광야 지금 이 광야에서 자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갖고 있는 아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다 또는 청년이다 이런 중성명사 그러니까 혼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디온이란 단어를 보니까 유아래요. 유아. 여기서 이제 유아 아주 그러니까 7살 이하의 어린아이인 거 그러니까 아주 그냥 갓 태어난 어린아이 그런 어떤 상태인데 여기에서 보면 반쯤 자란 소년 혹은 소녀 비유적으로 송숭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작은 어린아이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이로 우리가 비유할 때도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비유할 때 예수님을 이 단어는 파이디오는 예수님을 아이로 비유할 때 이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어린아이 비유할 때 이 파이디온을 써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면 여기는 땅의 차원, 그 다음에 혼의 차원, 영의 차원. 그러면 아까 파이다리오는 2단계고요. 지금 여기는 파이스, 여기는 지금 파이디온. 그래서 여기는 하늘에 속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 속한 영역을 표현할 때는 파이디온을 써요. 근데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이전이니까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여기 단계는 율법의 단계고 여기가 진리의 단계이기 때문에 율법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 단어 한 단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파이스란 단어를 볼게요. 아까 얘기했죠. 왕에 대한 시종이나 하나님께 대해서 뭐 탁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땅의 종의 신분을 설명할 때 주로,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이 이야기도 성경에 어떤 그 성구를 찾아보면 헷갈릴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을 제가 분명히 느껴요. 대부분 그렇게 90% 이상은 그렇게 쓰여져 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8절부터 우리가 한번 이 단어, 파이스라는 단어를 어떤 용도로 쓰였나 보면 좀 더 선명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내가 택한 나의 종, 종을 보라.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로 그 안에서 내 뭐가 기뻐해요? 하나님의 혼이 기뻐한대요.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내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택한 종 누구예요? 예. 여기서 구분을 굳이 하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아직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단 얘기예요. 그렇다고 뭐 종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지금 이 파이스라는 종은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인데 그 안에서 내 혼이 기뻐하노라. 내가 영을 그에게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뭐를 보이리라? 심판을 보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누구를? 예수님을 표현한 거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누구를? 예수를 종으로 세워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각각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결론은 뭐예요? 우리를 영생이라는 복을 주기 위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복은 뭐라는 거죠? 영생이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각각 자기의 악한 행실, 인간으로서는 선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늘에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처음부터는. 자, 천연의 우리는 어떤 자였다? 악한 자였다. 여기서 이 악한 거는 세상의 윤리 도덕에서 나쁘고 거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반대 개념이 하나님이 선이라면 물질 세상에 속해져 있는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사단 마귀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악한 행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악한 행실로부터 이제는 돌아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종으로 보내신 목적이다. 사도행전 4장 27절도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은 종이라는 표현을 파이스라는 이름을 단어를 썼지만 육체를 갖고 계셨다라고 할 때 파이스라는 이 단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단어를 썼다. 그래서 거룩한 종, 그러죠? 예. 그래서 둘로스라는 종이 또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 차원에서기보다는 육신에 속해서 완전히 자기 자아가 비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뜻에서가 아니라 그 내 뜻,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육신이 육신에 소속되어져 갖고 의 종이 또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파이스는 예수님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주로 쓰면서 저기 파이스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4장 51절 내려가는 길에 여기 종이란 단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직 구속은 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 즉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상태. 예수님은 이게는 이 둘로스란 단어를 안 쓰고 이 파이스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구속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과 죄의 노예 상태로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왜? 이분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에서 오셨어요?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천연적인 인간의 모습과 이건 천연의 인간의 모습이라면 천연의 인간의 모습과 하늘에서 오신 분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그 종은 둘로스라는
종으로 단어를 쓰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부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적 차원의 종, 노예 상태로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 종이라는 단어도 그래서 정말 세상 아직 죄의 노예 상태의 종인지 정말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그 의도한 그런 어떤 종인지를 구분하면서 단어를 볼 때 이 둘로스라는 단어와 파이스라는 단어를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정지 않게 받더라. 여기 이게 유두고 얘기거든요. 유두고가 3층 누각에서 떨어져서 죽잖아요. 죽고 이제 바울이 그의 몸에 엎어져서 그를 다시 살려내죠. 그렇게 살려냈을 때 그 아이가 뭐냐면 파이스예요. 파이스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받더라.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이제는? 죄에 구속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이나 죄의 노예 상태에서는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두고는 이제 그 어떤 그 애국 단계에서 어디로? 이제 광야 단계로 접어들어진 상태. 그래서 유두고라는 단어가 행운아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예전에 한번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 말씀이 주시는 것과 같이 파이스라는 그 종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볼 때 둘로스인지 파이스인지 그 문맥을 통해서 보면서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성형을 썼고요. 청년이다라는 단어도 써요. 그럼 이제 자랐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말씀을 가졌어요. 보리떡을 가졌어요. 보리떡은 뭐예요? 만나 같은 보리떡은 광야에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어린아이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여기 아이들 바이다리온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파이달리온이라는 아이들이 계속 피리를 불고 말씀을 전하고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애굽 속성들은 안 듣는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여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리떡 율법의 말씀이라도 계속 전하는데 그것을 장터에서 전하지만 아무도 듣는 자가 없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할 때 이 파이달리온이라는 단어는 딱 이렇게 3군데만 나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참고로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디온 여기서 좀 많이 살펴볼 건데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유아 또는 반쯤 자랐다. 아까 얘기했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중성명사예요. 아까 파이다리온도 중성명사였지만 여기서도 중성명사를 쓰는데 그리스도인 결국은 뭐였냐면 영적인 아이로 거듭났다는 거죠. 이제 여기 십자가를 통과해서 여기가 하늘 차원에서 거듭난 아이를 설명할 때, 할 때 이제 갓난 아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또 우리가 자라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이 단어가 쓰여 있는 내용을 접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기라고 쓸 때는 파이스란 단어를 안 써요.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면 지금 이 본문을 설명할 때 누가 있었어요? 어른이 있었겠네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제가 여기에서는 땅에서는 어른이 돼야 되고 하늘 차원에서는 아이가 돼야 돼요. 어린 아이가. 아주 갓난아이. 그러니까 여기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듭났다는 얘기죠. 다시 태어났다는 얘기죠. 이거는 육적인 어떤 속성이라면 거듭난 어린아이는 다시 태어난 어린아이. 그러니까 이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는 큰 자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세례 요한한테 뭐라 그랬어요? 지금 사람에게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지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가 뭐한 자예요? 가장 약한 자지요.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자기의 머리를 자르죠. 자르고 이제 예수의 머리로, 그러니까 다시 하늘로 거듭나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세례 요한에서 뭘로 바뀔까요? 사도 요한으로 바뀌겠죠. 사도 요한으로 바뀌어서 사도행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기록한 장본인이 되는, 그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 영접한 거예요? 나를 영접한, 이 어린아이 안에 감춰져 있는 생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되었다면 예수님과 뭐를 이룬 거예요? 연합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는 이제 계속 또 자라가야 되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른이 돼야 돼요.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다시 어린아이가 또 성숙해서 어디까지? 하나님과 영화의 단계에 올라가는 이 과정을, 이걸 구분해서 볼 때 성경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0절을 참고로 봅니다.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이 아이는 지금 어떤 아이예요? 거듭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데 귀신이 나갔더라.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있었던 영적인 귀신의 속성이 이제 나가다 보니까 이 아이는 온전하게 어떻게 된 아이예요? 거듭난 아이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가, 어린 아이가 너희도 되어라. 이해 가시죠? 성경은 정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을 볼게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똑같은 말을 두 번 하고 똑같은 말이 계속 쓰여졌는데 조금은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지라고 참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개역성경으로 볼 때 여기서 자녀들아 그러거든요. 그 자녀들아라는 단어는 또 틀려요. 테크니온이라는 단어는 거듭난 아이들, 그러니까 이미 개종한 아이들을 할 때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실 때 자녀들아라는 단어로 부르고 계시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었다. 죄 사함을 얻었다.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는 그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져서 완전히 뭐가 된 거, 이제는 완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 딸, 내 자녀야.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거듭난 자에게는. 그래서 그러면서 13절 아비들아 할 때 남성 복수를 써요. 물질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너 악한 자를 이겼다라는 거는 뭐예요? 사탄의 마귀 귀신을 결국은 이기었기 때문에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청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할 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본문이 얘기하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오. 그러면 이제 성숙된 자들을 아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였냐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였지만 그분이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오신 분이 예수기 때문에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고 태초부터 계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았다 그럴 때 여기에서 쓰이는 내용으로 의미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땅 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 땅 차원이라고 이제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어떤 혼적인 영역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이들이 안 나오고 청년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청년.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들이 하늘 차원으로 넘어갈 때 파이디온이라는 아이들아 이제 이렇게 나와요. 파이디온. 이해가 참 쉽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는 누구를 알은 거예요? 아버지를 알았대요. 우리가 팔복에도 보면 뭐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는 아버지를 볼 것이요. 알았다. 보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해졌다. 파이디온. 영적으로 거듭났다. 다 연결이 되잖아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러면 이 아이들의 또 아비가 있겠네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똑같아요. 여기 말씀하고 여기 말씀하고 원어로도. 근데 이 태초부터 계신 이는 이제 어떤 태초부터 계신 이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늘적 차원의 존재였던 다시 말해서 말씀을 여기서는 로고스로 알았다는 얘기고요. 여기서는 율법 단계 즉 로고스로 알았다는 얘기고 여기에서는 진리 단계로 레마로 알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같은 아비드라 하지만 여기를 분리를 하고 똑같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눈치채고 알기까지는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했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을 때 정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 문제의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더 볼 거는 뭐냐면 여기서 청년들이 나오네요. 청년들아 아까 여기도 청년들아 여기 나왔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때요?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너희 안에 너희 안에 아까는 청년들아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사탄 마귀 귀신 그 속성 그 육신적인 어떤 정력 그런 거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청년들은 하늘 차원의 청년들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어디에 말씀이 이제 거한대요. 그러면서 너희가 요거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청년들은 이 세 부분을 다 갖고 있는 거 강해졌고 왜 강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처음에는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거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이제는 뭐하다? 강해졌다. 이 말이 지금 오늘 그 어린 아이를 얘기할 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 청년 할 때는 새롭다, 젊다, 신선하다, 재생시켰다, 새롭다. 그러니까 재생시켜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처음에 구원은 어떤 영역의 구원이었냐면 처음의 영역은 혼의 구원이었다면 이 혼의 구원이 하늘로 날 때 비로소 영의 구원이죠. 그러면 여기는 육이잖아요. 그 육에서 여기서 이렇게 출애굽할 때 육의 구원도 있지만 여기 혼의 구원은 광야 단계라는 거죠. 광야 단계에서 지금 예수님은 사역을 하고 있다. 아직 십자가 가시기 이전이었다.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또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예수님 당시 그 아이들에게 지금 거듭난 아이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는 것은 땅에서 하늘로 그럼 여기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과해서 일로 넘어갈 때 여기가 마지막 때겠죠. 여기가 그 근처가. 그래서 이 거듭난 아이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반대되는
하늘 차원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떤 속성들이 많이 일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들은 것 같이 지금이 어떤 때라 마지막 때라. 그 말씀은 내 안의 속성이 내 안의 속성,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아니네, 예, 다 아니었네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인식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그때가 마지막 때이고 그때 너희들이 아이들로서 거듭날 수 있다. 한 주간도 또 행복하게 지내시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멘.